드라마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흥행을 했는데요. 주인공 김 부장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는 나와 너희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사는 동네와 타고 다니는 차로 사람의 급을 나눕니다. 그에게 돈과 지위는 곧 자신의 존재 가치이며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 승진을 실패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퇴직금마저 사기를 당하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함이 사라지고 통장 잔고가 비어가자 그를 지탱하던 모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결론 부분을 찾아보다가 한 블로그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 그 이유는 현대인의 실상을 잘 표현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잘 그려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런 김 부장도 무너지는데 나 같은 소시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도 저렇게 바람을 맞고 넘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서울에 집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고 사역을 눈에 띄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소산이 그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도 김 부장의 세상 같았습니다. 거대한 상업 도시였던 에베소는 돈이 곧 신분이었고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하며 마음을 높였습니다. 돈이 최고다 외치는 세상의 소리와 믿음을 지키라는 복음 사이에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바울의 권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먼저 17절 말씀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합니다. 여기서 부한자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 재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삶의 기준이 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은 묘하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착각하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을 가리켜 단호하게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정함이 없는 이라는 부정적인 단서를 붙이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 자체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재물이 가진 속성과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정함이 없다는 말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 손에 있어도 내일은 경제 위기로
사기로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은 줄 알았는데 날아가 버리는 것이 돈입니다. 욥기 8장 말씀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마치 거미줄 같다는 것입니다. 거미를 보십시오. 거미는 자신의 배에서 나온 줄로 집을 짓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고는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거야, 여기서 먹이를 잡고 편안히 살 거야 라고 믿습니다. 거미에게 그 집은 자신의 능력이고 미래이며 전부입니다. 하지만 빗자루 든 사람이 한 번 와서 쓱 문지르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거미가 의지했던 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욥기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거미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노후는 이 자산이 책임질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거미줄처럼 사라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또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평화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단 1분도 미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해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 그의 저서에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캘리포니아나 호주 등지에서 금광이 발견되던 골드러시 시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상선이 항해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바다에 휩쓸렸고 곧 침몰될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장의 다급한 명령에 따라 승객들은 살기 위해 구명보트로 뛰어가거나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 90kg에 달하는 엄청난 금덩어리를 가죽 전대에 넣어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금덩어리 없이는 살아서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금을 결코 풀지 않았습니다. 배가 기울자 그는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허리에 감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보통의 몸이었다면 헤엄쳐 수면 위로 떠올랐겠지만 허리에 묶인 이 막대한 양의 금은 그를 즉시 바다 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수직으로 가라앉았고 결국 그토록 아끼던 금과 함께 영원히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존 러스킨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가라앉고 있을 때 그가 금을 소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이 그를 소유한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리어 재물이 나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파멸시키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돈은 좋은 도구이지만 이처럼 나쁜 주인이고 믿을 수 없는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재물 대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흔들리는 재물 위에 집을 짓지 말고 공급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재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8절은 재물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부자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부자를 평가합니다. 18절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기부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능을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흘려보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그것은 단지 돈일 뿐이지만 나누면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세상은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네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통장의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돈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 다 맞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생존과 안정을 위해 움켜쥐려는 것은 인간의 강력한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거룩한 은혜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서운을 펴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움켜쥐는 진짜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망한다. 내 노후는 위험하다. 라는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퍼주어도 내 샘은 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경남 산청의 한센인 거주 시설인 성심원에서 40년 넘게 사역하신 유의배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스페인 출신으로 한국에 와서 평생을 한센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간호사들조차도 감염이 두려워서 장갑을 끼고 환자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고름이 흐르는 환자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피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한 친구로 대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성심원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70대에서 80대이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미 한센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좌우명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준 신부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신부님 방의 글귀가 참 아름답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저는 특별히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글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두렵고 인색함에 휩싸여 있을 때 나의 손을 펼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본능을 이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터를 쌓는다 말씀합니다. 보통 터는 건물을 지을 때 쓰고 쌓는다는 말은 창고에 보물을 모을 때 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합쳐서 지금 나누고 베푸는 행위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남만 좋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딛고 설 영광스러운 상급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돈이 생명이야. 움켜쥐는 게 남는 거야. 나누면 망해. 말씀합니다. 이 거짓된 지식, 망령되고 헛된 말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복음의 가치, 나눔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재물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